자,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한 번쯤 던져보신 적 없으세요? 아니, 왜 꼭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만 했을까? 이거요, 기독교 신앙의 정말 한가운데 있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 동시에 가장 이해하기 어렵기도 한 부분이죠. 오늘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했을까?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 솔직히 이 개념 처음 딱 들었을 때 뭔가 이상하고 심지어는 좀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아니, 내 죄는 내가 책임지면 되는 거 아닌가? 왜 굳이 누가 내 자리에서 대신 죽어야 하지? 그리고 그게 과연 정의로운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나? 만약 이런 의문이 드셨다면요,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오히려 이 질문들에서부터 모든 설명이 시작되어야 하는 게 맞죠. 자,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먼저 문제 자체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죄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또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관점을 확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죄라고 하면 거짓말 같은 도덕적인 실수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어떤 행동이라기보다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상태,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결국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근본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바로 여기서 이 문제의 핵심, 그러니까 진짜 딜레마가 드러납니다. 인간이 이 죄의 상태에 빠졌는데 정작 인간 스스로는 그 대가를 감당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뭐랄까,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 무한대의 빚을 진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뭘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여기서 유일한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자리 바꿈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 바꿈을 이해하려면 대표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해져요. 이 대표라는 개념이 뭐냐면요, 말 그대로 한 사람의 행동이 그가 대표하는 그룹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원리입니다. 성경은 인류의 첫 대표였던 아담 한 사람이 죄의 길을 열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그 영향 아래 놓이게 됐다고 봐요. 그리고 바로 그 원리를 역으로 적용해서 새로운 인류의 대표인 예수 한 분이 순종의 길을 열어서 완전히 새로운 길을 만드셨다는 거죠. 결국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아무나 대신 희생한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류 전체를 대표할 자격이 있는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이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게 강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구절을 보면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대속물이라는 건 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해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희생당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길을 선택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증이 생깁니다. 대표가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왜 그게 꼭 예수님이어야만 했을까요? 다른 누군가로는 안 됐던 걸까요?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은 이렇습니다. 그 대표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이 아주 특별했다는 건데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빚을 진 사람이 다른 사람 빚을 대신 갚아줄 순 없겠죠. 그러니까 죄인은 다른 죄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죄의 문제는 그 스케일이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유한한 존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할을 하려면 조건이 두 가지가 필요했던 겁니다. 첫째, 우리 인간을 대표할 수 있는 참 인간이어야 하고, 둘째, 그 무한한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참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존재만이 끊어진 다리를 이을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개념들이 하나로 모이는 정점, 바로 십자가로 가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히 누군가의 패배나 죽음이 아니라 엄청난 교환이 일어난 현장이라고 설명되거든요. 이걸 바로 위대한 교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주 간단해요. 1단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님께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2단계, 반대로 예수님의 완벽한 의로움이 우리에게로 넘어오는 거죠.
말 그대로 자리를 맞바꾸는 엄청난 거래가 성사된 겁니다. 바로 이 성경 구절이 그 위대한 교환의 핵심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전혀 모르시는 예수님을 우리 죄를 대신하는 존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냐?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로움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결국 십자가는 단순한 처형 장소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맞바꿔지는 거대한 교환의 장소였던 셈입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면 이게 없었을 경우를 상상해 보는 게 가장 좋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설명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결과는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죄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채로 그냥 남았겠죠. 둘째, 우리 인간에게는 스스로를 구원할 방법이 전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으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는 영원히 회복될 수 없었을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신학적인 틀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한 죽음은 여러 가지 선택지 중 하나, 그러니까 옵션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 마주했던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필연적인 해법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이야기를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누군가에게 떠밀린 부당한 희생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자발적인 자리바꿈이었다는 것. 여러분은 이 설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이 오래고도 중요한 질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